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적 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문화, 체육, 교육 등등 돈, 경제, 이 문제가 실로 심각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니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정도죠. 결국 교회까지 재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비난한 것이 뭔지 아시죠? 헌금 거두려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돈 때문이냐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참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예배는 영상으로 집에서 드렸으니까 왜 영적으로는 지나치게 돈을 밝히지 않는 교회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고 성도님들에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헌금 문제라든지 재정에 관계되는 것에서는 아주 깔끔한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은 없는지요? 단임 목사가 자기 교회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헌금이나 기타 재정적인 것으로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또 진실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은 교회라고 감히 저는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의를 또 해주셔야 되겠지만 말이죠. 돈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던데요. 누구나 말은 이렇게 합니다.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돈이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웃겨요. 하지만 돈을 빼놓고는 인생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런데 돈 없으면 인생 끝장이야. 그 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주신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돈, 물질,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거 잘 알죠?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준 선물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다시 싹이 난다고 말을 했어요. 물질적 봉사라고 할까요? 선교비 후원이라고 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아마 한동안 후원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다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현금인지 또는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지금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 모든 계획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마 어떤 기회가 잠깐 끊어졌다 이 말이죠. 허락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다시 바울을 돕고자 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정중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항상 때가 되면 싹이 난 게 아니고 잠깐 그 싹이 나지 않고 땅이 짓밟혀 있다가 다시 싹이 났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고마움을 말하죠. 우리 사이에도 좀 싹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 부담되기도 하지만 사실 좋기도 하잖아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솔직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질적인 걸 어떻게 돈을 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치금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물품도 사 쓰고 먹는 것도 사 먹고요. 다 거기서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받기는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없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그 안에서 부자 되려고 더 많이 가져와라 그런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록 공경에 처해 있지만은 빨리 내가 뭔가를 여기서 벗어나고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고 뭔가 이렇게 갇혀있고 불편하고 가난하지만은 그래서 빨리 막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풍성하게 살아야지.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게 중요한 말이죠. And who is Amy? and 어디 안에 환경 안에 어떤 환경 안에라도 나는 Amy 존재한다. 나는 뭐다.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개념인데 바로 여기서도 에임이라는 말을 헬라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이다. 근데 뭐냐?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원래는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래요.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타로게스 빌립보스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만족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자족이라는 말로 아우타르케스라고 번역을 하는 그 헬라어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걸 언제 사용했느냐? 스스로 노력해도 변경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스스로 노력해도 변경할 수가 없는 바로 그거. 그때 이거를 초조해하지 말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기를 추구할 때 이 사람들이 아우타르케스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한 뜻으로 아우타르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숙명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사실 웃기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모든 것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는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선포했거든요. 벌써 빌립보서 초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족한다 그런 말이죠.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만족과 자족이라고 붙였는데 굳이 말한다면은 만족은 좀 외적으로 모든 게 채워졌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까요? 근데 자족은 내적인 거.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아예 사전에서도 신앙적 측면에서라고 그래요. 자족을 찾아보면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꼽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을 해도 자족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느끼는 내 안에 아주 가득한 넉넉함,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5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5만 원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요즘 5만 원 그게 돈이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 5만 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는 그 5만 원은 그 5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에 어떤 부모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야, 너무 좋다. 이 5만 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치킨 한 마리 사줄 수 있겠네. 그러고도 돈이 남아 우리 애들 교통카드 충전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고도 또 한 10,000원 더 남겨가지고 용돈으로 줘야지. 이게 자족이라고요. 야, 5만 원 그거 요즘 5만 원이 돈이냐? 그 사람은 자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모든 일,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만족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이 외적인 것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능력의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복음의 시초, 15절에 복음의 시초, 이게 이제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 로마로부터 생각한 10년 전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일에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일에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석가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 딱 하나만 말하는 건 아니래요. 바울의 그 사역 초창기에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었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같지가 않단 말이죠. 한 번 뭐 선교비든지 뭐든지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전해주려고 하면은 그게 시간이나 또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에 함부로 진행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두 번씩이나 나에게 선교비를 가지고 와준 거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떠나가지고 아가야로 갈 때 참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선교하러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몸이 무거웠겠어요. 다 선교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정적인 게 필요한데요. 요즘도 간혹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연락 오는 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목사님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현지 사람들이요 선교사만 쳐다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부자고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고 선교사님에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없어요. 왜요? 선교비 보내주지 않으면. 다 선교비가 월말에 오는데 그 월말에 온 거 한 두 주 동안에 다 쓰고 나면은 또 나머지 2주간은 꼼짝도 못하고 숨죽이고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의 현장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너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빌립보스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꼭 빌립보스, 바로 오늘 이 자족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번역을 자족 연습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 원래 영어 제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8가지 비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을 다 좀 버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걱정, 상처, 이 모든 질병을 다 떨쳐내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지. 다른 길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성도님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플레로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이 자기가 받기만 했지만 도리어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분명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물질적인 거, 또 신앙적인 거, 우리의 재정관, 우리의 이 돈에 대한 개념, 우리의 섬김,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교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 우리 말씀 배운 그대로예요. 자족하라.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보다 더 나은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궁핍에 있거나 풍부에 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같은 돈을 두고도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대신에 만족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는 만족 안 해요. 어디 만족해요? 다른 교회 만족해요. 자기 목사님은 만족 안 된대 다른 목사님이 만족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약간 비뚤어진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이든 내 환경이든 내 인격적 대상이든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부자입니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나 이만큼 이루고 나서 봉사할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세상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돕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십시일반으로 적게 도운 그게 결국은 큰 더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더라고요. 물론 또 부자가 감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고 또 연약한 나라들이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든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다 해가지고요, 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씩 내는 그게 모여가지고 수많은 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처럼. 이 사람들은 뭐가 남아서 그랬을까요? 잠시 끊어졌다는 건 뭘까요? 그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러서 우리 이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다시 동참하자. 그래서 다시 싹이 나게 한 거 아닐까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이 물질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마지막에 드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평생에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돈과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유한 줄 알지, 하나님 마음으로 풍성한 줄 알았지, 가난하다, 없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규모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땅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나눌 줄 알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물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또 이웃 앞에 주님 교회 앞에 쓰임받아야 할지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더욱 확신하십시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내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채우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이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족하는 삶이 되도록, 그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구별할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며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 사랑을 다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후원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같이 나누며 주의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쓴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이 역사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며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는 교회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땅으로 주의 복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진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형편,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많지만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안에서도 내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자족할 수 있는, 내 내면에서 오는, 내 영혼에서 오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으로 가득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물질을 구별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더 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택하신 자녀들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